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GN TV 열린 대담 진행을 맡은 지영은 목사입니다. 최근 소외계층을 지지하는 사회 안전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생명과 회복을 중시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이런 사회 안전망 붕괴로 인해 자살률이 함께 증가했다는 점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사회 안전망 붕괴의 원인과 또 바람직한 사회 안전망 구축의 방향 등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교회의 과제 또는 역할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도입 영상 보시고 다시 오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산업화로 인한 빈부격차와 사회 부적응, 가정 해체 등으로 사회적 소외계층이 더욱 급증하는 상황이다. 실제적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돕는 사회 안전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요즘. 자살과 같은 극단적 생명 포기 현상까지 나타나 모두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소외된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교회의 작은 실천은 더욱 절실하다. 오늘 각계 전문가와 함께 사회 안전망 붕괴의 원인과 자살률 증가, 그에 따른 교회의 과제와 역할을 찾아보고자 한다. CGN TV 열린 대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대담을 위해서 우리 참으로 귀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시고요. 국민대통합위원회 자문위원이십니다. 우리 정무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으로 온양제일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요. 여기 담임하시기 전에 오랫동안 한국교회 희망봉사단 사무총장을 하시면서 말하자면 사회안전망과 연관된 우리 한국교회 전체의 일선을 지휘하신 분이십니다. 김종생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멀리서 올라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한 분 더 소개 올립니다. 서호교회 역시 담임하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오랫동안 상담사역 또 기독교 가정사역에 애써오신 분이시고요. 또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노영찬 목사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오늘의 주제가 사회안전망인데요. 사회안전망 붕괴 원인 또 자살 예방 위한 교회 역할 이게 기본 테마인데 먼저 사회안전망의 개념을 좀 한번 우리 청취자들이 좀 쉽게 이해하도록 아무래도 정 교수님이 좀 개념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사회안전망 그러면 이제 영어로 그 소셜 세이프티 넷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안전망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줄타기를 하다 보면 줄타기 하는 밑에 늘 이렇게 안전망 장치가 그물망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아무리 줄타기를 잘하는 사람도 떨어질 수가 실수해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전망 장치가 있으면은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사회 안전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사회에서 살다가 뭐 실직으로 인해서 또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추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 안전망 역할을 한다 하는 게 바로 사회 안전망입니다. 예, 한 가지 질문 잠깐 더 드리면요. 사실 우리 한국 사회가 먹고 살기 바빴잖아요. 예. 근데 말하자면 각계의 약진으로 다 저 먹고 살기 열심히 했었던 사회인데 말하자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사회 안전망이 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또 구축되기 시작한 대개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적으로는 대개 이제 70년대 말부터 80년대 그러니까 복지국가 위기기를 맞으면서 이제 그 사회 안전망이라는 개념들이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IMF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90년대 말이죠. 90년대 말. 예.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IMF가 출연하면서 사실은 갑자기 그 실직자들도 많이 생기고 생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면서 기존의 사회복지 개념 갖고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사회적 합의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사회가
안전망 장치가 있는가라는 그런 이 이의 제기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 사회 안전망 개념을 가지고 어떤 복지 정책을 좀 추진하는 그런 어떤 이 경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요. 사회 안전망 그러면 사회 복지 그냥 비슷한 걸로 그냥 생각하는데 세계적인 트렌드는 사회 복지 국가 개념 그게 한계에 다다랐다. 그래서 새롭게 논의된 뭐 이런 측면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회 보장 제도가 이제 복지국가의 핵심이었는데 그렇죠. 예. 이 사회 보장 제도만으로는 이렇게 새롭게 출현하는 많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인식이 확산되면서 사회 안전망이라는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한 그게 겁니다. 좀 차이가 나는군요.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우리 김종생 목사님께서 그러면 우리나라 사회 안전망 구축 뭐 이렇게 진행되어 온 또 그 관련된 말씀을 좀 한번 주시지요. 어떻게 좀 우리나라가 진행돼 왔나요? 네. 대개 우리 이제 사회 안전망이라고 했었을 때에 국민 일반들이 이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 또는 이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리고 산재보험, 뭐 고용보험 이런 것이 이제 사회보험으로 그런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 최소한 안전 장치가 되도록 이제 만들어진 그런 구조가 되죠.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제도적으로 돌봐야 되는 바로 이제 그분들을 위한 기초생활 어떤 제도 기초생활 수급자를 수급- 뭐 이런 게 도움이라든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의 건강을 이제 국가가 책임지는 의료 보호 급여, 의료 급여 제도 이런 부분들이 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3차 안전망으로서 이런 것으로 다 수용이 좀 되지 않았었을 때 와지는 어떤 긴급 상황들 천재지변이 됐든 또 개별적인 어떤 갑작스러운 어떤 사고들, 질병들 이런 것들에 의한 어떤 긴급 구호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에 그때 가동되어지는 긴급 구호 제도, 대강 이런 것이 지금 우리들의 안전망의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좀 친숙하네요. 이제는 좀 친숙하네요. 그러니까 뭐 의료보험이라든지 뭐 기초생활 수급자 돕는 거라든지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도 생활이 아주 어려운 분들이 그 관내에서 뭐 이렇게 도움을 받고 또 굉장히 어려운 어떤 부모님 두 분이 세상을 떠난 어떤 남매 학생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도우면서 동해나 구청에 그런 사람들이 법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거 알아봐가지고 돕고 그랬는데 지금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이제 머리에 좀 사회 안전망 이게 친숙하게 그림이 옵니다. 그러면 아까 정 교수님 말씀 들으면 대개 90년대 말 이 정도에서 구축되기 시작하면 대략 한 25년 정도 흘렀잖아요. 근데 요즘에 사회 안전망 붕괴를 얘기하는 붕괴의 원인이 뭐고 또 사회 안전망이 붕괴됐을 때 그때 어떤 결과들이 발생하는지 우리 노 목사님 한번 말씀을 주시죠.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지금 감지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지금 높아지고 자살률. 있고 또 OECD 국가의 1위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꽤 최근에는 오랫동안 유리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게 뭐 거의 부끄러운 10년 거지만. 가까이 10년 가까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최근에 들어서 독고 사례든지 그러니까 노인들께서 이제 고독사라 그러죠. 고독사 홀로 이렇게 임종을 맞이하는 그런 사건들 그리고 최근에 그 모녀가 그 생계 어려움 때문에 자살한 그런 사건들이 그런 어떤 붕괴 현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중년들의 그 자살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중년 자살률과 그 노인 자살률을 비교해 볼 때 노인 자살이 더 높게 나타나긴 하지만 이것이 다 실질적으로는 그 개인적인 정신적인 문제나 질병 또는 비관, 절망 이런 것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간접적인 또 원인들은 경제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와 직결돼 있다.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살 문제를 위주로 말씀해 주셨는데 사회 안전망이 붕괴됐을 때 가장 마지막으로도 기댈 곳이 없을 때 그때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자살 뭐 이렇게 되는데
사회 안전망이 붕괴됐을 때 자살 말고 또 따라오는 무슨 사회적인 결과가 없나요? 예를 들면 이번에 참 비극적인 사건입니다마는 세모녀 자살 사건 이렇게 됐을 때 사회적인 위화감이 커지고 말하자면 사회 전체의 안전 이게 이제 흔들린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텐데 또 뭐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사회적인 안전망이 무너질 때 나타나는 어떤 사회적 결과 같은 게요. 예. 저는 이제 오랫동안 가정 사역을 해왔었는데 네, 예. 가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가정 가정, 해체 예, 예. 현상이라든지 그리고 갈등 문제라든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녀들이 방황하고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최근에 그 사회면을 이렇게 보면 극단적인 범죄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뭐 성 문제만이 아니라 어떤 폭력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자살과 그 심리적 부검이라고 그래서 자살 유가족들이나 또는 그 유서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 음주와 많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코올 문제나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마약 문제도 자꾸 지금 부각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연관되어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현상의 뭐 중독 문제, 또 생계형 범죄, 근데 그거를 넘어서서 묻지마 범죄도 말하자면 사회의 전체적인 불안 상태하고 연관이 된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예. 소외계층에 대한 사랑과 관심, 그거는 사실은 국가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는 문제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돌보고 어떤 사람에게서 자살에 대한 징후가 있다, 문자 메시지나 뭐 이런 거 있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전화해주고 찾아가지고 이런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래서 교회와 개인이 사회안전망 붕괴와 또 그에 따른 사회적 불안 요인에 뭔가를 기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명백한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인터뷰 영상 좀 보시고 그 다음 얘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실제로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고충을 들어보면은 이들을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을 갖추기에는 행정 공무원들의 힘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교회라든지 사회 단체들 이런 곳에 뜻 있는 분들이 그런 관내에 있는 소외 계층들 1대1로 연결해서 실제 고충을 들어주고 또 실제로 큰 도움을 못 준다 하더라도 그 사정을 들어만 줘도 훨씬 더 안전하게 그 생활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교회가 또 우리 신앙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구청이나 또 주민센터나 이런 곳을 주변에 자기 관내 사는 곳에 주변 그런 센터들을 찾아서 소외계층을 우리가 돕고자 한다. 교회에서 좀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때나 어떤 뭐 그런 때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관심과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또 하나는 또 그분들이 그런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알고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도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런 정보도 드릴 수 있는 것도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미리 알고 있는 자들의 어떤 몫이라고 또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그분들이 처음에는 필요한 것들을 그게 뭐 재정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채워드리는 것도 일단은 일시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좀 점층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좀 자생할 수 있도록 몸이 불편하신 분은 또 그분의 눈높이에 맞게 뭔가 또 이렇게 경제적인 조금 뭐 큰 수입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내가 나 스스로 큰 돈이 아니지만 큰 경제를 꾸려나갈 수는 없지만 내 스스로 내가 뭔가를 하나씩 이렇게 읽어 나간다라는 그런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요즘 사회가 급박하기 때문에 서로 혼자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고 어떻게 보면 너무 바쁜 사회이기 때문에 치이고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솔직히 경쟁 속에서의 사랑은 좀 힘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면이 있는 건데 그 속에서도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과연 경쟁의 길인지 아니면 같이 연대하여 같이 가는 길인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게 되었고요. 좀 더 크리스찬으로서 좀 더 실전적이고 좀 더 사랑을 어떻게 하면 더 베풀고 어떻게 그 사람에게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인터뷰 동영상을 봤고요. 어려움에 빠진 분들, 특별히
흔히 하는 얘기로 절대 빈곤에 빠진 분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잘 돕도록 또 국가, 개인, 또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도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현황이 좀 어떤가요? 우리 정 교수님 아무래도 그런 데 대한 뭐 자료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수급자, 소위 이제 기초생활의 어떤 그 보장을 받고 있는 네. 그 수급자 숫자가 135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은 정부가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각지대라고 하면 이렇게 수급자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인데 흔히 얘기하는 차상위 계층인가요? 예, 차상위 계층을 포함해서 아무튼 포함해서? 정부가 이렇게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예.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한 400만 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서 이렇게 이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 고독사 문제라든가 뭐 자살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은 이 수급자 계층보다는 이렇게 그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사각지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되게 이제 고용이 불안정하고요. 근데 불안정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사고로 인해서 다쳤다든가 또 어떤 질병이 생겼다든가 그렇게 됐을 때 일을 못하게 되면 사실은 소득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생활이 막막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우리 사회가 좀 더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데 좀 눈을 돌려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치니까 한 500만이 넘네요. 예. 그래서 뭐 이제 그 통계마다 좀 다릅니다만은 저는 한 900만까지 잡고 있습니다만 900만이요. 사실 한 600에서 700만까지는 우리가 좀 우리 사회가 좀 눈여겨봐야 될 그런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총 인구가 5천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말씀하신 그런 걸로 해도 전 인구의 10%는 말하자면 국가적으로든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말하자면 삶을 돌봐야 되는 대상이 하여튼 적어도 10% 또는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신 많게 잡으면 뭐 한 10, 한 7, 8%까지 예, 잡을 수 그렇게까지 있다. 그런군요. 됩니다. 예. 예. 어떤 점이 좀 보완돼야 될까요? 우리 뭐 김 목사님이나 노 목사님 한번 또 말씀해 주시죠. 현재 있는 사회 안전망, 흔히 이제 우리가 얘기하기를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 말고 뭐 자식들이 있다. 근데 사실상은 자식들이 부양을 전혀 못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그 사람들한테 자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이런 거를 주지 못한다. 이런 경우도 뭐 보니까 동네에 있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어떤 점이 보완이 좀 돼야 될까요? 우선 지금 우리들의 제도가 소위 이제 수급자로 이제 선정해 가는 기준들이 이제 소득이나 재산의 부분 또는 이제 부양 의무자의 유무 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소위 컴퓨터가 사실상 그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보다 더 이제 좀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이제 선정을 한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지 목사님 잠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실제 상황에서는 사실 소득이 더 없고 그리고 부양 의무자들의 사실상 그 부양 의무를 이행 못할 수밖에 없는 여러 정황들 그런 어떤 현실적인 조건들이 고려가 되지 않은 것이죠.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의 사실 제도적인 지원의 부분이 좀 사각지대로 그대로 남게 되는 것이고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던 차상위 계층의 분들 같은 경우에 뭐 최근에 이제 사고가 됐든 질병이 됐든 또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신용 불량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금융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 또 취업에도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지금 이분들이 느껴지는 어떤 사회 속에서의 어쩌면 단절 그리고 사회로부터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없는 그런 내몰리는 어떤 상황들이 이분들에게 주는 충격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앞에 자살 문제가 얘기가 되어졌지만 사실상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자살은 사실 자살이기보다는 사회적인 타살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의 어떤 그 선정 그리고 이제 선정해가는 어떤 과정들 이런 일련의 부분들에 어떤 제도적인 어떤 그야말로 다분히 그 좀 드라이한 이런 부분들 말고 좀 따뜻함이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좀 여지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더 듭니다. 근데 김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요, 말하자면 일단은 자료 수집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입력을 해놔야 되겠고, 그래 입력에 따라서 이제 선정을 할 텐데, 말하자면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 자료 수집하면서 훨씬 더 말하자면 접근형 조사를 하고 상황을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요즘에 근데, 이제 흔히 말하는 예. 대로 좀 맞춤형으로. 그러게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냥 객관적인 항목 몇 가지만이 아니라 진짜 개인 생활이 어떤지 조금 더 들어보고 조금 더 방문해서 시간 가지고 상황을 파악해보고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예산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파악하려면 사람이 더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시간도 예. 그렇고. 예. 예.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IT 강국이다 보니까 예, 예. 이제 복지 부분에서도 이제 이 소위 이제 사회복지 통합 전산망이라고 그래서 이런 수급 대상자들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서 정말 아주 기계적으로 파악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잘 되어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수급자를 책임져야 되는 의무 부양자들의 소득 문제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계적으로 다 잘라버린 거죠. 그런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이 부양 의무자이지만 부양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경우는 정말 개별적으로 좀 상황 파악을 해서 즉각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긴급 구호 예산도 사실은 있습니다. 아하, 예. 그런데 작년에 그 긴급 구호 예산이 한 50%밖에 못 썼습니다. 중앙정부가. 그만큼 이제 경직돼 있다는 거죠, 이 제도가. 그래서 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있지만 그 수급자를 선정하는 것도 기계적으로 할 뿐이지 자율권이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좀 상황을 파악해서 응급구호 그 기금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많아져야 되기도 하지만 이들에게 좀 더 자율권이 주어져서 이들이 그 응급적인 상황들을 파악했을 때 지급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주어져야 우리 사회 이 복지제도가 좀 더 이렇게 융통성 있는 복지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노 목사님도 한 말씀 주시죠. 말하자면 사회 안전망이 현재 이게 구멍이 뚫리고 문제가 있다. 어떻게 보완해야 될 건지 뭐 자살과 연관해서 말씀 주셔도 좋고요. 실질적인 경험이 있는데 어느 지역에 있을 때 어떤 노인 부부가 있었는데 아팠어요. 근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던 이유가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 건데 활용할 수가 없는 재산이죠. 아, 그게 뭐 이제 하우스푸어처럼 뭐 그렇죠. 그런 비슷하게 예. 활용은 못하는 그런데도 재산. 그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기계적으로 잘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어렵고 그래서 결국 이제 교회에서 그것을 파악하고 이제 좀 도와주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정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는 사회복지사들이 적어도 1명이나 2명 이상 있어서 그걸 이제 파악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역부족입니다. 그렇죠. 한두 사람 가지고 상세하게 다 그걸 파악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고 한 번씩 사회적 이슈도 나온 적이 있죠. 그 문제가.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어떤 NGO 단체라든지 또는 교회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연대를 해서 그것을 같이 파악해가고 그리고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법적으로 다 지원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파악되지 않는 또는 법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그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 사각지대처럼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교회가 있는 지역은 주민자치센터나 구청하고 연결을 해서 이런 분들을 서로 이제 돕는 그 네트워킹을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나 동장이 요청을 하죠. 이걸 도와주고 싶어도 법적으로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교회나 이런데 요청을 해서 이제 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그것을 이제 지원하고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교회 안에는 또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교회는 또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문제가 너무 선교나 전도 위주로 접근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부담이 돼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쪽을 통해서 접근을 하니까 받아들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지역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접근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실질적인 유연성 있는 그리고 연대가 된 그런 파악과 대안과 실천이 필요하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 분 말씀이 뭐 큰 공통점이 있네요. 말하자면 수급자 입장에 서서 수급자 위주의 어떤 시각을 가지고 또 그렇게 끊임없이 좀 개선해 나가야 된다. 뭐 이렇게 우선 정리할 수 있겠고요. 이제 교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오늘 주요 테마인데요. 이런 사회 안전망이 또는 붕괴 또는 흔들린다. 여기에서 그분들을 진짜로 수급자 위주로 돕기 위해서 교회가 어쩌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도 있는 것 같아요. 일반 관공서라든지 사회단체가 못하는데 교회라는 특성상 교회가 진짜 잘할 수 있는 일. 그다음에 교회가 하기는 힘들어도 마땅히 교회가 해야 될 일 이런 거 있잖아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세 분 자유롭게 한번 말씀 좀 나눠주시죠.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나요? 근데 저는 이제 교회의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사회안전망을 아까 우리 김 목사님이 분류하신 것처럼 1차, 2차, 3차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지만 공공 부문의 사회안전망과 민간 사회안전망으로도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 공공 사회 안전망이 진짜 구멍이 난 거거든요. 그게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각지대가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복지가 잘 된 나라는 설령 공공 사회 안전망에서 그들을 이렇게 채워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민간 부분에 와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체계가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마저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고립되고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사회가 이 사회 안전망이 좀 더 이렇게 촘촘하게 구축이 되려면 공공 사회 안전망과 민간 사회 안전망의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노 목사님이 아까 좋은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이제 민간 사회 안전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종교계고 특히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관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러한 이 우리나라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라는 그런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목사님 뭐 말씀 주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는. 특히 이제 개신교 입장을 보면은 어떤 그 위기를 접한다든지 고난의 문제에 처한 것에 대한 시각이 너무 단편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직접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간다. 이게 해결점에 이제 많이 있어서 그걸 해결 못하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어떤 구원의 문제로만 접근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조금 더 시각을 바꿔서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처하는 어떤 위기나 고난의 문제에 대한 신학적인 관점과 신앙적인 관점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렇게 시각을 좀 변화시켜서 본다고 그러면 그 자살 위기에 빠진 사람들이라든지 고난에 처한 사람들이 단순히 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문제고 삶의 문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조금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시각의 변화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들을 좀 품을 수 있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일반인들과 교인들과의 자살률이라는 것을 비교해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차이가 별로 없어요. 예, 믿음을 가지면 안 그래야 되는데, 네네. 그렇지 않은 별 차이가 없이 나타난다는 건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여기고 접근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고 또 교리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회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유가족들, 그 이제 자살자 유가족은 자살에 대한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위험에 더 노출될 수도 있거든요. 이미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들을 잘 케어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안전망이 필요한데 사실 거기에 대한 관심들을 잘 갖지를 않고요. 이제 뭐 자살하면 지옥 간다. 주로 이제 그런 단편적인 접근을 통해서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에 대한 그 정신적 또 신앙적 지지망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 시각을 바꾸는데
좀 관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아까 이제 모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것에 대해서 교회가 조금 더 적극적인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것에 또는 협동조합 운동이나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든지 그 예전에 우리 교회는 분명히 그랬었습니다. 이 개신교가 분명히 그렇게 접근이 됐었는데 어느 날부터 교회 성장이라든지 교회를 키워가는 데 초점을 두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세요라는 선교적, 전도적 개인 구원의 방향성으로만 접근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들이 겪는 경제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에 소홀히 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자살 예방 활동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 자꾸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그 자살하게 되는 분들이 우울증과 직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떤 비관과 절망, 염세적인 어떤 그 인식과 관련돼 있다는 것이 제일 높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영향을 주고 있는 유발 요인이 뭐냐면 경제 사회적인 요인이 크다는 것이죠. 역시 사회 안전망 붕괴나 그렇죠. 자살 문제는 제가 노 목사님께 조금 있다가 네. 다시 한번 따로 여쭤보고요. 아까 노 목사님 금방 말씀하신 거에서 교회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좀 구체적인 사례를 뭐 세 분 중에 누구라도 조금 있다가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프로그램 하면 좋겠다. 또는 교회가 이런 시각으로 좀 바라보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가 우리 이제 이 방송을 청취하는 목회자들이나 또 교회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우리 김종생 목사님 하여튼 이 사회 안전망 붕괴 또 여기에서 유래되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 교회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대체적으로 교인들은 이제 돌보는 경향들이 있죠. 예. 경향들이 있는데 그 교인들을 돌봄에 있어서도 다분히 신앙적으로만 돌보는 그런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교회 안에 어쩌면 그 실패한 사람으로 그리고 뭔가 좌절된 사람으로 교회 안에서 서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우리 교회 현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성공과 번영을 이렇게 추구해가고 또 성장을 추구해가는 과정 중에 사실상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대열에 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속에서의 교회의 일원이면서도 결국 이제 그 주류가 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또 다른 교회의 아픔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경제 사회적인 그런 삶, 또 우리 또 정치 또는 문화적인 어떤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 이런 삶과 떨어질 수 없는 어떤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의 목회자나 우리 교회 지도자들의 의식이 좀 바뀌어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나치게 성공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가는, 그래서 우리 사회의 실패자들, 낙오자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가 안 되는 그런 분위기는 적어도 안 되도록 만들어가는 이것이 좀 하나 필요하겠다는 생각과, 저는 이제 교회가 지역사회와 결국 소통의 문제인데, 결국 이제 그동안의 교회는 이 지역사회 속에서 하나의 울타리를 치고 내 구역을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구원의 방주처럼 여기 그렇습니다. 들어오기만 해라 네. 이런. 예. 근데 이제 지금에 있어서는 이제 교회가 지역사회로 들어가서 지역사회 일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런 어떤 아픈 사람들, 때로는 개인이 됐든 어떤 예배와 같은 그런 모임을 통해서 만나게 되든 결국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그리고 지역사회 일원이 되어서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또 대책도 또 우리가 도모해보고 또 그것이 제도적인 안전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또 이어보기도 하는 그런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 어쩌면 성공이나 성장 위주로 또는 지나치게 어떤 그 전도나 선교 중심으로 전체적인 패턴을 가져가다 보니까 우리들이 놓쳤던 부분들이 좀 많지 않았던가 네. 생각을 할 때에 조금 더 우리들이 새로운 우리들의 관점들, 우리 교회가 사실상 뭐 6만 5천여 개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전국에 있는 우리 그 경로당 이 노인정 숫자하고 같거든요. 노인정이 그 정도 된다고. 그렇습니다. 예. 그랬을 때 굉장히 지역사회에 어쩌면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여건,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실상 그것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교인과 그다음에 비교인을 구분하고
교인들 중심으로만 관심과 케어를 한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역 사회를 늘 우리들의 선교 대상으로만 보려고 했던 아마 이런 부분들의 먼저 의식들의 좀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말하자면 한국 교회가 신학적인 반성을 다시 해야 된다 하는 얘기로 들리고요. 흔히 얘기하는 성공신학, 번영신학, 말하자면 경제 발전이 드는 과정에서 경제 발전을 중심 축에 놓은 성공, 번영, 뭐 여기에 교회도 같은 축으로 달려온 그 폐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 세 분이 이제는 교회가 구체적인 대안, 또 우리 정 교수님 또 복지관계, 정부관계도 이렇게 자문도 해주시면서 이런 프로그램은 교회가 하면 좋아. 몰라서 못하는 게 사실은 많거든요. 하여튼 구체적인 뭐 그런 걸 좀 얘기해 주시고 그 얘기가 끝난 다음에 시간이 얼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교회가 신학적인 방향을 좀 틀어야 된다. 그 얘기를 좀 사실은 사회복지학이 요즘 신학대학들에 대부분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회 어려운 사람 돕는 거는 결국은 그 사람들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다. 이런 생각이 대부분 여태까지 많잖아요. 근데 하여튼 신학적인 방향 전환, 좀 반성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뒤에 시간 되는 만큼 잠깐이라도 얘기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대안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제 이렇게 사회적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이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꼭 그 다음 날이면 지역 교회에서 우리 그 자녀 남은 유가족들이나 자녀들 우리가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요청이 참 많이 온다고 그래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예방적인 역할을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사후에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가 사실은 마인드가 없지는 않아요. 있어요. 그리고 자원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전에 그걸 갖다 예방하지 못하는 부분이 참 안타깝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요즘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공공 부분에 이런 전달 체계가 잘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 중앙정부, 시도, 각 구청에서도 이런 협의체들이 잘 구성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과 교회가 좀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형 교회들은 그 교회 자체로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복지관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좋지만 작은 교회라도 이 그 지자체에 연락을 하면 우리가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자원이 있다라고 연락을 하면 그 사회안전망 그 안에 그런 시스템 안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들이 요청을 꼭 사후에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많은 교회들이 지역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에게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것이 늘 이제 좀 이렇게 자원으로 확보가 돼서 이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좀 구체적인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주민자치센터가 일단 가봐야 되는 거네, 그죠? 예. 가서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뭐 심지어는 뭐 한 30-40명 모이는 교회라도 우리가 좀 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일단은 주민자치센터 또는 그 지역자치단체에 가서 하여튼 문을 두드려보고 관심을 가지는 거.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좀 구체적인 사례도 지금 말씀해 주시면 그 좋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이제 여기 지금 용산구 같은 경우는 그 주민자치센터 중심 교동협의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교회와 주민자치센터가 함께 이제 협력을 해서 옛날엔 동회라 그랬죠. 그래서 교회 동회협의회, 그렇죠. 교동협의회. 그래서 이제 지역의 그런 그 소위 차상위 계층 또 이렇게 안전망에 들어와 있지 못한 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돕기 위한 일들을 지금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장학이라든지 독거노인을 돕는 거라든지 또는 이제 예를 들면 또 어르신들 같은 겨울에 이불 빨래 이런 것이 참 어려워요. 혼자 계시는 분들이 또 몸 불편한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는 어느 이제 그 전도회가 남전도회가 그런 분들을 또 지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골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 빨래방 운영도 있는데 도시도 그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돕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천 라이프 센터나 이런 데서는 작은 교회를 오히려 돕습니다. 이제 어떻게 돕냐면 작은 교회가 지역 주민들에게 지금과 같은 그런 일을 하고 싶어도
자원이나 인력이 어려워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큰 교회들은 대부분 큰 교회가 모든 걸 하려고 그러죠. 이제 한정이 돼 있죠, 그 지역에. 그래서 그런 데서 오히려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성탄절 때 독거노인들을 위한 뭐 케이크를 만들기 해서 그거를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개척교회에 다 보내드립니다. 요청하는 대로. 그러면 그 개척교회에서 그걸 가지고 지역의 그런 분들을 찾아뵙고 관계를 유지해 가는 거죠. 그 참 좋은 생각이네요. 그렇게 하고 근데 작은 교회도 다 해당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작지만 여기저기서 그렇게 진행해 갈 때 그런 소외계층들에 대한 그 안전망이 구축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감지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자살 그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을 미리 감지해내서 예방 차원에서 미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려면 교회가 거기에 대한 예방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근을 해서 감지해내서 전문가들에게 인계를 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교회처럼 그런 그 자원을 가지고 있는 곳이 사실 없습니다.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목회자들이 관심을 가지면 사회적으로 얼마든지 그런 접근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인식 변화가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인식 변화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접근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교회로 와서 교인이 돼야 된다는 생각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와 상관없이 아까 이제 경로당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교회는 경로당 분들을 다 이제 동해를 통해서 연결을 해서 식사 대접이나 이런 것을 가끔 합니다. 근데 조건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와라 마라가 없습니다. 그냥 연결을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에게 그렇게 위로와 격려가 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화투만 치게 되고 술을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접근할 때 이분들이 힘을 얻게 되고 건전한 문화로 발전해 갈 수 있고 그것이 생활의 여러 가지 변화와 힘을 얻어서 그런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자살 문제를 뭐 따로 여쭐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노 목사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감지해야 된다. 그런데 교회가 자살 충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조금 구체적인 어떤 방안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세이프톡이라든지 게이트키퍼라든지 이런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는 보고 듣고 말하기라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또 예방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전문가들을 위한 교육이 아니고 일반인들을 위한 교육입니다. 주변에 그런 위험성이 있는 분들을 감지해내서 어떻게 예방 차원으로 도울 수 있는가 이런 교육들이 있거든요. 교회에서 그런 분들을 초청해다가 교육을 그렇죠. 좀 하고 그래야겠군요. 얼마든지 교육이 되고요. 또 우리 기독교 자살예방센터에서 지금 개발한 것이 뭐냐면 교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지도자 교육부터 이제 해 가고 있는데 왜 그렇게 별도의 또 그게 필요하냐면 교인들은 좀 특수성이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 이제 접근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이제 보급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죠. 그러면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서구나 우리보다 자살률이 높았던 지역들이 그런 노력을 통해서 현저히 낮춰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것이 해결되어 있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낮출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런 사회적 안전망을 우리가 잘 구축해서 위기에 빠진 분들을 많이 도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목사님, 저는 한 두 가지 프로그램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아까 정 교수님의 말씀하신 그러니까 읍면동 주민센터를 좀 찾아가서 또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상의하는 거, 또 함께 그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함께 이렇게 협력해 가는 부분들은 아주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지역마다 복지 그 센터들이 있습니다. 뭐 복지관을 포함해서 복지 전문 기관들이 또 있고 또 그와 유사한 여러 이 단체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그런 여타의 그런 그 제 단체들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사전에 충분한 네트워크를 갖고 서로 소통하는 것이 매우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이 교인들 전도하는 건 못지않게 사실상
아마 그런 네트워크를 가져서 교회 이미지들을 아름답게 또 좋게 또 그런 준비되어져 있는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눠가는 것이 굉장히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예를 들면 이제 장로교 쪽에서는 이제 구역이라 하고 네. 이제 뭐 이렇게 속회라고 부르고 요즘에는 뭐 셀이라고도 부르고 하는 여기가 우리 교인들끼리만 모여지는 그런 모임으로 가지 말고 어느 교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그야말로 지역의 일종의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나타나는 집안의 아픔들 또 애사들 이런 것들을 두루 모아서 교회에 보고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교인들이 몇 명이 모이고 어떤 예배를 드렸고 헌금이 얼마고 이거보다도 지역 전체의 파수꾼이 되어지는 우리 노 목사님이 이제 감지라는 말씀을 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역에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경사는 몰라도 적어도 애사와 아픈 이야기들을 이렇게 채집할 수 있는 그런 망들을 좀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수시로 소통이 되어서 얘기가 되어진다면 아까 그야말로 이제 사후 약방문처럼 일이 터졌을 때 그저 뒷수습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앞장서서 어떤 일을 해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겠다 하는 뭐 그런 생각이죠. 그 참 대단한 인식의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교인들끼리의 구역, 속회, 뭐 셀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만은 그것이 아니라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는. 예. 사실 우리 한국 사회가 전통적으로 이어지던 이 사회 구조가 나름대로 있었는데 그게 이제 개인주의화되면서 그게 사실은 무너진 그게 이제 사회 안전망이 이게 붕괴되는 원인도 된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거 참 좋은 어떤 생각이라고 여겨집니다. 아까 얘기한 신학적 인식은 뭐 우리가 다룰 시간 어차피 안 될 것 같은데 그건 사실은 따로 한번 주제를 잡아서 진지하게 한국 교회가 오늘의 세계를 보는 성경적 신학적 입장이 어떤가 그건 한번 전문적으로 깊이 다뤄야 될 주제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세 분 참 좋은 말씀 감사한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전체 주제에 대해서요. 하여튼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 사회 안전망 붕괴 또 원인과 결과 또 거기에서 특별히 교회가 해야 될 역할 오늘의 전체 주제에 대해서 세 분이 한번 차례대로 한 말씀씩 주시고 오늘 대담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뭐 정 교수님부터 순서대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네요. 예. 정말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그 생계를 비관해서 자살하는 거는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교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공공 부분의 사회 안전망 갖고는 우리 사회의 이런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민간 부분의 사회 안전망이 함께 결합이 돼야 되는데 이 민간 부분 사회 안전망에서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교회의 어떤 포지셔닝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이런 사회 안전망 구축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좀 지역 밀착형으로 좀 활동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우리 김 목사님. 예. 예. 우리가 이제 이런 일들에 이제 접근할 때 다분히 이렇게 동정을 가지고 좀 시혜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가 반드시 교인 만들기로 이어져야만 어떤 움직여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조금은 낚시도 보면은 밑밥처럼 많이 이렇게 뿌려놔야 이렇게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너무 계산적으로 하기보다는 정말 지역 사회 속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이들이 늘 찾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 생각나는 교회, 또 생각나는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될 수 있도록 어쩌면 지역 사회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면 좋겠다. 네. 그래서 그런 파수꾼으로서의 역할들을 우리가 좀 자임하고 나서면 우리 사회가 어떤 민간 안전망으로서의 그런 부분들이 어떤 일정 역할을 담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우리 노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저는 교회는 충분한 자원과 또 재정적 능력도 있다고 봅니다. 힘만 모이면. 그리고 문화적인 좋은 소재들도 갖고 있고요. 그것을 지금까지는 교회 안에서만 활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것을 좀 문턱을 낮춰서 지역사회를 초청하고 초대하는 그리고 지역사회를 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성탄절 때 우리가 교회마다 칸타타를 하고 부활절 때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것을 교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제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프로그램으로 개방해 가고 그리고 그렇게 사회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접근해 가면 교회 안에 그 많은 좋은 자원들이 그렇게 좋은 영향력으로 발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차원의 연구가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사회 안전망 붕괴와 그에 따른 대책, 특별히 교회의 역할, 세 분 말씀을 들으면서 특별히 교회의 목회 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세상을 살아가는 시각 자체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인 자기 반성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세 분 좋은 말씀 주시고 또 대담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람은 한 번에 한 벌 옷만 입습니다. 두 벌 옷을 가졌거든 한 벌을 나눠주라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 무엇이건 또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도움이 필요한 것에 우리가 지원하는 또 나눠주는 생명수와 같은 것,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또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국가와 교회 또 우리 모두의 관심과 사랑이 소외된 분들에게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고맙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